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례 예식이 있다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또 장례 예식에 또 차량 운행하고 또 뭐 설교 준비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도 운전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못지않게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걸려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것이냐, 좌회전을 할 것이냐, 직진을 할 것이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좌회전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한 곳으로는 가야 됩니다. 좌회전을 하든지 직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분명히 한 곳은 정해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아니면 좀 쉴까, 아니면 일을 할까,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를 나갈까 말까, 새벽기도 알람이 울렸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여기 나오신 분들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떤 분들은 당연히 가야지라고 이 선택을 수요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 하나 때문에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선택으로 일생을 망친다라는, 특별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마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한순간의 실수로, 저도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 번 하면 그게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그 중독이 너무 심해서 한 번 발 내딛기 시작하면 그건 감히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그들의 인생이 그 수백억 수천억 벌어놓았던 그 인기와 부와 명성을 얻던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걸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길 저런 길을 통해서 여러 갈래길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때로는 후회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런 길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또 반대로 내가 그때 좀 참고 내가 절제하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오게 됐구나 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가,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있다고, 천국은 이런 자가 가고 지옥은 이런 자가 간다고 하겠더니, 중학교 1학년 친구였는데 작년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끝나고 나서 조용히 저한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천국을 몇 명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리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가고 지옥은 이런 사람이 간단다 했더니 제가 조금 두려웠는지,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랑 우리 중고등부랑 다 해서 천국은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똑같은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은 감람산에서 그 팔복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 중고등부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처음에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많겠죠? 많지 않을까요?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찾아주고 읽으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라. 너랑 똑같은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 적다 많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의 답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까지는 그래야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저는 설교, 저의 방향성은 도전을 주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도전을 하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랑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적혀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더 충격인 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적혀있네. 굉장히 절망 중에 절망이죠. 힘써도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 친구가 충격을 받고 나중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여기로 잡아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란 말이, 힘은 언제 쓰는 걸까요? 제가 집사람, 저희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다 자연분만으로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다 같이 함께 있었어요. 힘을 정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함께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3번을 봤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제 손을 잡는데 얼마나 세게 잡는지 이제 아픈 티도 못 내고, 제가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희 아내처럼 아프겠습니까? 힘내, 여보, 할 수 있어, 힘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소리 지르면 또 힘이 빠진다. 간호사들이 소리 지르면 힘이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고 소리 지르면 힘이 빠진대요. 그래서 소리만 내, 힘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로 힘들게 해서 아기를 낳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힘을 많이 쓰더라고요. 돈을 벌 때는 어쩐가요? 설렁설렁 우리가 벌까요? 정말 힘을 나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 힘써서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찮은 일에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설렁설렁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일은 정말 중요한 일,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에는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좁은 문, 넓은 문은, 이 시대에는 성에 살았습니다. 성 안에. 그리고 도적들로 벌어서 동물 위협을 누르면서 보호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살았어요. 그 성과 성 사이에는 산이나 나무, 이런 풀숲같이 있었죠. 그 안에 굉장히 성으로 들어간 넓은 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짐을 들고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힙니다. 왜요? 도적들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을 보호해야 문이 닫힙니다. 근데 조그마한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굉장히 좁아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짐승이 있다면 짐승 한 마리가 겨우 낑겨 넣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려면 경비병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도적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별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냅니다. 짐은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두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문이야. 우리는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야. 예, 맞습니다. 맞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교회 안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두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두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텐데 자, 소원을 말해봐라. 3가지만 말해봐라. 그럼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솔로몬처럼, 첫 번째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 이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인지 악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판별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께 처음 소원이 있다고 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2번째 말한다면 2번째 소원은 바로 용기를 주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게 진실이고 저게 가는 길인지 알아도 용기가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통해 성경책 읽음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용기가 없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저게 잘못된 일인 걸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감히 말을 못합니다. 왜요? 용기가 없어서. 야, 나만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될까 봐. 남들 다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되고 에이 왜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감히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용기가 있다면 그게 올바른 길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죄의식 앞에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이어트 하면 나오더라고요. 뭐 귀걸이를 하면, 여자가 귀걸이를 하면 뭐 1.5배 이뻐지고, 뭐 머리를 길면 몇 배 이뻐지고, 화장을 하면 몇 배 이뻐지고, 성형수술하면 몇 배 이뻐지고. 근데 가장 높은 단계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래요. 다이어트를 하면 뭐 200배인가 300배가 예뻐진대요. 여기 다이어트 하면 날씬해지고 뭐 옷 입어도 옷 맵시도 잘나니까 예뻐 보이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보통 용기로는 어렵습니다. 이 먹을 걸 참는다는 게 저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먹을 거 앞에서는 이게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용기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이어트도 용기가 필요한데 이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좁은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야, 왜 너 그렇게 교회 다니냐? 바보같이. 야, 돈 벌어서 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냐?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이 전전에 있을 때 기부금 영수증을 떼서 이렇게 뭐 했을 때 이제 그 헌금 내역이 나오잖아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왜? 자기 10원도 헌금 안 하기 때문에 제가 5만 원, 10만 원만 해도 기가 막힌 겁니다. 보더니 너 이 돈을 왜 다 갖다 바쳤냐고. 제정신이냐?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 다녀라. 너 그게 사입이 아니냐?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봅니다.
바보처럼 봅니다. 왜요? 손해보거든요. 희생하려고 하거든요. 남들을 섬기려고 하거든요.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바보가 전 주일날 월화수목금토일하고 주일날 겨우 쉬는데 그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뭐 차량 봉사, 뭐 식당, 지금은 안 하지만 식당 봉사, 뭐 찬양팀, 성가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보다 더 바쁜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예 탈진이 돼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하게 봅니다. 정말로 우리를 미련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할 때 피곤한 것은 피곤은 오지만 교회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할 때는 그 피곤이 능력으로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서 나 주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일날 그렇게 남들보다 잠도 덜 자고 열심히 고생하고 봉사할지라도 내 몸은 그 피곤이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도 나름대로 바쁘게 굉장히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어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와서 더 힘이 나가지고 노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놀 때는 더 재밌게 놀고 더 신나게 노니까 이해를 안 간다고. 세상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도가 가장 미련합니다. 바보 천치 같습니다. 우리의 번 돈을 그것도 뭐 감사한 거 한 달에 10,000원 이게 아니라 11조를 드린다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가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24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있다는.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은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러므로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구절들을 내용들을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 아니 16절, 17절, 18절,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들이 멸망당했다.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17절에 보니까 범죄하여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 범죄해서 멸망당했다. 18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19절 정리하면서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친히 설명해주고 나서 4장 1절에 정리합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죠.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떨어뜨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4장 1절에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권세를 주었지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다가도 우리가 잘못하면 특히나 뭐 공무원들 요즘에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뭐 잘못하면 고발하고 뭐 해가지고 해임되고 잘리고 뭐 발령 다른 데로 발령 나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두려움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을 선택한 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 넓은 길로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 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향한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주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문을 닫아야지.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밑에 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을 꽝 닫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주님, 저예요. 저 길거리에서 말씀 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예요. 저 빨리 열어주세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나는 네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한테 희생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예배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30년, 40년, 때로 여기 계신 50년, 60년, 80년 동안 예배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너 나한테 예배 드렸어? 나 받은 적이 없는데? 충격 아닌가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충격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뭐랬을 때 나는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27절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범죄하여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멸망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늘 가르침을 받았던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나 너 몰라?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전 이걸 저에게 적용시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그래도 이제 올해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너 나한테 예배 드린 적 있었어? 하나님 제가 목회자에서 그래도 목사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 나 너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성경에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하면 지옥에 가서 이를 갈까요? 지옥 갔으면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 믿었으니까 가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피 울면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봤더니 올바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갈 자가 많습니까? 적게 있습니다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무릎 앞에 천국에 들어갈 힘 써라. 힘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아. 이 무릎 앞에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목회자인 저부터가 분발하려고 했습니다. 좁음으로 간다라는 거 저에게는 새벽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한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새벽기도라는 게 정말 이제 잠이 많다 보니까 그런가 같아요. 그래서 일어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깜빡하고 잠들면 목사님이 전화 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전에 5분 전에 오면 부랴부랴 해서 내려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애들을 재워놓고 뭐 하면 12시가 됩니다. 이제 3시 50분에서 4시에 알람이 울리는데 이게 4시간 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정신이. 하루에 4시간씩만 자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나에겐 좁은 문이겠구나.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했으니 당연하지. 힘든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고난 받는데 왜 우리가 받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이 없으면 그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물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이 교회 안에서는 고난이 없어요. 왜?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그래 다음 주에 가지 뭐. 주일날 놀러 가 있으면 그래 1년에 52주 주일인데 이번 한 주 빠지고 놀러 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감히 묻겠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놀러 가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과연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물론 율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표징을 삼아서 우리가 감사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주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고난이 옵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결혼식이 생기면 고민이 생깁니다. 고난이 옵니다. 야, 꼭 그래야 되냐? 꼭 저래야 되냐? 야, 내 아는 사람은 안 그래. 내 아는 사람이 장로님인데 안 그래. 내 아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안 그래. 그럴 때는 다 하나님도 용서해줘. 하나님도 이해해줘. 그거를 뿌리치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눈물을 흘리며 나올 때 고난 아닐까요? 하물며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이런데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술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안 하는 것 때문에, 저런 거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없나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늘 찬양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믿음생활 잘하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정말 내가 이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예수 안의 길이 편안한 삶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는, 똑같은 졸림과 피곤함을 느끼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습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길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길 안 가게 해주세요. 안 가면 다른 길 있으면 제가 그 길로 갈게요. 제가 다른 길 있으면 그 길로 갈게요. 창피하면 무슨 그 길로 갈게요.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길을 묵묵히 갔지만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가려고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또 애들이 있어서 그렇지, 또 뭐해서 핸드폰 뭐가 울려서 그렇지,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지, 집중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신령과 지적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직접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저희들은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좁은 길이 별로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면 천국만 간다고 하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길이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믿어진다면 저 넓은 길이 편안하고 좋은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그 누구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무리 편한 길일지라도 결국에는 멸망이라고 딱 편말이 써져고 가는 사람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걸 직접 본다면 과연 그 길을 갈 사람이 있을까요? 좁은 길을 간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의의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아예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길은 고난의 길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천국 말씀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뒤로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1mm가 될 수도 1cm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손에 손잡고, 이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만큼은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중앙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뭐 사람이 넘쳐나, 사랑이 넘쳐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는 타이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앙교회 하면 그 성경에 말하는 좁은 길을 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 성도, 그 교회, 저는 이 타이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앙교회 하면 그 세상에 맞서서 세상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로지 그 묵묵히 가는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그 교회, 그 교회 그렇지. 무슨 일 있으면 늘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는 그 교회, 중앙교회. 저는 이 타이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중앙교회 하면 좁은 길을 가는 교회,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좁은 길을 가는 목회자, 똘똘 힘을 합쳐서 그 길이 어디든 주님의 길이라고 하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힘써서
가는, 앞장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